묵상 조지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5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무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어릴 적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면 종종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반성문이라는 것을 쓰게 했습니다. 이 반성문에는 내가 잘못을 하게 된 경위를 쓰고 또 그 일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고 자책한다는 것을 또한 적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결심, 그리고 변화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적게 됩니다. 이 반성문을 쓸 때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심정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러한 반성문을 피고의 죄를 참작하여 그 죄를 경감시키는 데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죄에 대한 반성이 곧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정적 변화가 실제로 옳은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때 비로소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데 그곳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거듭났으며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큰 결함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9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마땅히 멸망당해야 했던 죄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회복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회복에 합당한 회개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70년의 심판의 기간, 포로의 기간을 정하시고 그들을 내모셨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여겨주시고 이방인 고레스의 힘을 통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회복은 온전히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 백성이라는 신분이 되자 그들은 그 회복을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리라고, 그것에서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죄로부터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을렀으며 죄의 침투를 허용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안에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장 1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나라가 또다시 의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악에 의인들이 쓰러져가도 깨닫지 못하는 안쓰러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6장 11절 하반절에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들은 그들의 회복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확장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받은 회복 위에서 또다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흥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죄와 멸망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삶과 내 주변의 공동체를 의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받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여기면서 다시금 세상을 누리기 위해 우상을 향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헤집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망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반성하고 이후의 삶은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꽃피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는 다시금 세상에서 우상을 의뢰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무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의뢰하라 라고 하십니다. 회복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죄를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구원받았다는 이 신분에 심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심취는 교만으로 이어질 뿐이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데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회복된 신분의 대단함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전력하십시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하는 거룩이라는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은혜를 내려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구원을 얻고도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증지는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어느 때보다 발전한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누리느라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이익 때문에 의인들을 짓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의를 짓밟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지금 주님의 의를 망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치에만 눈이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데에 관심을 두는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